17절. 자, 17절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17절 시작. 디아투토 메 게네스테 아프로메스 알라 수니엔테스 티토 델레마 투 큐리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는 주님의 기쁜 뜻이 무엇인지 알면 지혜로운 자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 이 글을 읽거나 듣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리석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말을 들을 때 의문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뭐냐?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근데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모르는가? 모릅니까? 알지요. 아는데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모두가 그 아는 게 어디에 머물려면 머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맞아.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마음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머리로는 뭐 성경 66권 다 읽었기 때문에 지식으로는 아는 것 같은데 마음에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게 뭐냐?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응?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머리에서 자꾸 맴도니까 그게 머리에서 맴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골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골방에 놔두고 있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는지 내가 다 안다. 언제든지 내가 쓰고 싶으면 골라서 쓸 수 있다 하는데 그 말씀이 나의 삶과는 상관이 없이 지금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다른 세상 지식이야 뭐 머리에 넣어뒀다가 그때 필요할 때 내서 쓰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 있는 지식으로 있어서는 아니 되고 마음의 양식으로서 내 마음이 살았고 움직이는 그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이 이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딴 데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수니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수니엠이는 두 강이 만나는 것을 말해요. 두 강이 이렇게 만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만나지는 것이에요. 그냥 이해하라 하면 머리로 아는 것이나 뭐 별 다른 게 없잖아요. 근데 이 두 강이 만나야 돼요. 아들과 어머니의 생각이 어느 접점에서 만나야 돼요. 하지 마라. 그건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왜? 상대방은 신경도 안 쓰니까 신경도 안 쓰니까 하나의 강은 흐르고 있는데 아들의 강은 전혀 어머니의 강 쪽으로 흘러서 만나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수니에미는 만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이해하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좀 통찰 아들이 어머니의 마음을 통찰할 수 있다면 변화가 올 것이에요. 그러면 통찰을 하게 하려면 먼저 내게 빛이 먼저 비춰와야 해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그건 다 지식일 뿐이에요. 내게 아들의 마음과 만날 수 있는 그 무엇이 도대체 뭔가? 그건 각 사람의 고유한 삶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아무도 정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각 사람은 다 고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강이 만나는 그게 우리가 통찰이라 이렇게 불러볼 수 있는데 아들을 통찰할 수 지금 없잖아요. 안다고 하지만 사실 아들을 겉으로 아는 거지 그 마음속에 그려져 있는 그거는 그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겉으로 얘기해봤자 자기의 속마음을 거의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돼? 하나님과 먼저 내가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의 흐름과 내가 깨닫는 그것이 한데 어우러지는 그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게 내게 대한 책망.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지금 두고 있는가. 조금 전에 품어진다 그랬잖아요. 자꾸 품어져야지. 품어지면 이제 강들이 이렇게 조금씩 만나서 큰 호수를 이루든지 뭘 하겠죠. 그래서 토 딜레마, 여기 뜻이라고 하지만 딜레마는 기쁘신 뜻이거든. 토 딜레마 투 교류. 그 주님의 그 기쁘신 뜻, 그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이 내 마음 너머의 그 깊은 마음속에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내게 책망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되죠. 책망을 해서 너는 못되다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흘러가고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이 너 지금 하늘을 향해서 나의 나됨을 향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지 않느냐. 근데 지금 여기에 걸려있다. 여기에 뭔가 말씀의 강이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댐이 맥혀가지고 지금 흘러나가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걸 허물어내죠. 그 허무는 게 그 책망이죠. 먼저 책망이 와야 그걸 허물어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장벽에 갇혀 있다고요. 시간과 공간의 장벽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생각에 장벽에 갇혀 있다고. 다 모두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책망받을 수 있는 건 말씀을 통해서 뿐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제까지 이런 장벽을 가지고 지금 내가 대하고 있었구나. 그게 꼭 뭐 책망이라는 말을 안 써도 이게 지금 나의 벽이로구나 하고 느끼면 그게 커다란 책망이죠. 내가 이게 조금씩이라도 흘러내야 되겠구나. 물이 흘러내려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내 가슴 속에 채워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뭐라고 그랬어? 성경 66권을 읽어도 에클레시아의 정의가 없는데 에베소 1장 23절에 뭐라고 바울이 말했습니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그 하나님의 충만이 에클레시아다. 그러니까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충만이 채워지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흘러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물이 여기 가득 부어지면 그 흘러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물이 흘러내리면 결국은 강을 이루게 될 것이죠. 상대방의 생각과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스님이 만나는 것입니다. 두 강이 만나는 그 일. 그 주님의 그 기쁘신 뜻과 내가 만나라. 그게 지혜다. 그게 지혜로운 것이다. 머리로 뭘 아는 거,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가 아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메 메시우스 케스테 오이노 엔호 에스틴 아소티아 알라 플레루스테 엔 프뉴마티. 술에 취하지 말라.
사람들이 예수를 처음 믿게 되면 그 교리적인 그 원리를 쫓아서 술을 많이 마시던 사람이 술을 마시지 않거나 덜 마시게 되지요. 그건 육신을 위해서도 좋은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서도. 그러나 술을 마시던 자가 술을 끊는다고 해서 그것이 본질적인 회개이냐 하면 그건 아니죠. 그러나 그 사람의 시작이 건전하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맨날 술 취해 다니던 사람이 이제 술을 끊게 되면 저 사람은 이제 올바른 길로 들어섰구나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모든 일은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천국은 뭐라 같으냐면 땅에 씨를 뿌리면 싹이 트고 그 다음에 뭐가 생긴다? 꼬투리가 생기고 그리고 그 안에 충만한 열매가 그 안에 들어온다. 충실한 열매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것은 그릇이 먼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 우리가 그릇이잖아요. 이 그릇 안에 세상의 다른 모든 것으로 지금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비우라고 그러잖아요. 비운다는 것은 곧 작아진다는 얘기죠. 왜 작아지느냐? 세상에 대해서 작아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채워져서 충만케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술에 취한다. 몸에 항상 술 기운이 돌고 있다. 그러면 다른 무엇으로서 채울 수 없지요. 그래서 술을 취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에베소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문구대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술만 안 취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그 헛된 말, 5장 6절에, 헛된 이야기, 케노이스 로고이스, 헛된 얘기로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얘기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술에 취하는 것보다 더 취한 것이죠. 헛된 얘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헛된 얘기. 그저 육신의 복을 받으라. 육신의 그 무엇을 성공하라. 하라. 이런 교회라는 곳. 저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죠. 에클레시아는 그런 헛된 얘기로 채워진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라고 부르는 데서 나가서 거기에 앉아있는 건 뭘 채우느냐면 헛된 얘기로 가득 채워져. 헛된 얘기로, 헛된 물로, 더러운 물로, 이미 오염된 물로 가득 채우니까 하나님의 강물이 그 안으로 흘러들어올 수 없지요. 술 취하지 말라. 헛된 얘기로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하지 말라. 알파는 물론 술 취하지 않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술에 취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으니 그건 물론 당연하죠. 그건 알파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제 세상 술에는 취하지 않았는데 실제 또 안에 들어와서 하는 짓을 보면 헛된 얘기에 전부 취해 있거든요. 그걸 다 내버려야 됩니다. 그 취함을 그쳐야 됩니다. 그렇게 취해 있으면 방탕이라 그랬죠. 방탕은 지난주에 얘기했죠. 방탕, 놀방, 자유롭게 한다. 탕, 자기를 낭비한다. 이 술에 취하는 것은 뭐냐? 그 술에 취할 그 조그마한 순간에는 즐겁죠. 자기를 마비시키죠. 세상 걱정을 안 하게 되죠. 잠을 잘 수 있게 되죠. 폭력을 행하지 않던 사람도 술에 취하면 아무것도 겁나지 않게 폭력을 행사하죠. 그게 다 뭐냐? 술이 그를 자유롭게 하는데 완전히 자기를 낭비시키게 한다. 그래서 그게 방탕이거든요. 그건 술에 취하는 건 방탕이다. 자기 낭비다. 헛된 얘기로 채우는 것은 자기 낭비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어떻게 했냐? 플레루스 때 엔 pneumati. 이 말씀을 참으로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우리 언어적 감각으로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뭐 성령을 무슨 소유로 여기는 그런 그 생각이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근데 여기는 엔프니마치 영 안에서 충만되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 안에서 이 5장 18절을 이해하려면 에클레시아를 이해해야죠. 에클레시아가 뭐냐? 모든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이니까, 너희는 영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되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좋은 것,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는 것, 뭐가 있죠? 생명이 있죠, 사랑이 있죠, 거룩이 있죠, 소망이 있죠. 그 안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좋은 것을 바울은 뭐라고 했냐?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주님의 그 기쁘신 뜻과 만나라.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해하라. 왜?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이 우리로 하여금 영 안에서 충만케 되는 지혜로운 존재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이요.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텔레마 주교육 이거 이제 풀어줘야지. 그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도대체 뭐냐? 딱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 마음속에서 먼저 답이 나온 거 아니라 머리에서 답이 나오게 돼 있죠. 이런 거네. 그러면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건 머리에 있는 걸 내 가슴에 품어야 되겠네.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 그것이 내 가슴에 밭에서.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보호자인 하늘인 동시에 또 하늘 밑에 또 땅이 있어가지고 말씀이 떨어져서 거기서 자라나게 되거든요. 그것으로 충만케 되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 일이 엔프니마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은 너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여러 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엔프니마티는 영 안에서, 내 안에 있는 그 영 안에서 자꾸 성령만 얘기를 하게 되면 성령이 딴 데 계신 영을 우리는 늘 생각하기 쉬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속사람이 나아지면 그 영적인 존재입니다. 곧 영입니다. 그 영 안에서 충만함을 이루라. 육신 안에서 이루라는 게 아닙니다. 그
그 영 안에서 충만함을 이루어야 그 영의 충만함이 육신으로 흘러내려서 이제 내가 육신의 삶을 세상에서 살 때 그리스도의 향기는 육신을 통해서 흘러내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육신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내가 육신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강이 내게서 흘러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둘이 하나 된다는 거죠. 나의 나됨은 먼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영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육신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영의 강이, 그 말씀의 강이 육신으로 흘러내리지 못하게 하죠. 왜? 그게 가슴, 마음속에 흘러내리는 강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는 육신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과 내 머리에 있는 것이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 지혜이며 나의 나됨이죠.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아는 것이 서로 다르면 아직 나의 나됨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거지. 항상 머리는 나의 육신의 소욕을 정당화하죠. 뭐를 하고 싶은데 또 걱정거리가, 뭘 하고 싶은데 마음은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 또 내가 저기 하다 보면 내가 이게 손해가 아닐까. 아주 또 머리가 또 그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반드시 방해를 하죠. 그러나 둘이 하나 되면, 두 강물이 하나 되면, 지식의 강물과 생명의 강물이 하나 되면 방해할 리가 없는 거죠. 영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으로 충만케 되어라. 충만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품어야죠.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품게 되면 그게 샘물이 돼서 처음부터 강물이 흘러내리는 건 아니죠. 조그만 샘물이 산에서 조금씩 흘러내리는데 여러 샘물들이 흘러내리다 보면 큰 강물이 되잖아요. 우리 안에 사랑의 강물, 생명의 강물, 거룩의 강물, 초월의 강물, 믿음의 강물, 이런 게 조금씩 흘러내리다 보면 그게 큰 물이 되죠. 처음부터 큰 강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아니하죠. 왜? 우리에게 가득 차 있는 것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 가득 차 있는 것이 떠나간 많지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채워지지요. 5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랄룬테스 헤올토이스 부사모이스 카이 힘노이스 카이 호다이스 프뉴마티카이스 아돈테스 카이 부살론테스 엔테 카르디아 휘먼 토큐리오. 우리는 이 오랜 동안 찬송을 부르는 일을 멈추어 있었죠. 왜냐? 이게 우리가 늘 부르던 그 찬송이 세상 일을 찬송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19절을 보니까 너희가 서로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서로 시와 찬미와 노래, 시와 찬미와 노래인데 그게 무슨 시며 무슨 찬미며 무슨 노래냐 하면 신령한 영적인 시, 영적인 찬미, 영적인 노래를 서로 부르라. 서로를 향해서 부르라.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한 얘기들, 또 지난주에 한 얘기들을 보면 아직 우리
우리는 여기까지 와 있지 못하죠? 자꾸 세상의 얘기를 서로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보니까 신령한 시와 신령한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간에 부르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얘기를 내가 세상을 이긴 얘기. 내가 이랬었는데 지난주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이겼노라. 그게 신령한 노래겠죠. 이 우리 시편 23편 다 외우고 계시죠? 자, 한번 서로를 향해서 시편 23편을 외우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바등을 두려워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조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우리는 이 시편 23편을 오래전에 이미 여러 번 검토했는데 나의 평생에 나의 삶 동안에 야훼의 집에 내가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이거 아주 새롭게 이해해야 됩니다. 나의 속사람이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이 육신의 삶 동안에 나의 속사람이 선언하기를 이 야훼 하나님이 집이 된 이 겉사람 속에서 내가 함께 거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시편도 좀 외워야 돼요. 외워야. 저는 간혹 이 시편 23편을 외우거든요. 저도 사람이 그럼 마음이 괴롭거나, 답답하거나 이럴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찬송입니다. 지난주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자매님의 기운이 나한테 미쳤는지, 나도 마음이 좀 답답하고, 이게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며칠간을, 이 주님께 말씀을 여쭤봤어요. 내가 정말, 지금 이렇게 진보가 안 되고, 이렇게 진보가 안 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말씀은 계속 나에게 주시는데 도대체 이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이 참으로 진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기도했더니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나를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노래함으로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저는 이 찬송 속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72살인데 앞으로 언제까지 이 육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주 커다란 강물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알겠습니다. 내가 강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겨우 태산을 넘어왔다. 태산을 넘어 저를 이제 헌복으로 이끄시겠다는 얘기. 그 찬송을 부르면서 시편 23편이 같이 연상이 되더라. 헌복이라는 게 뭔가? 이제 강물이 흘러내리는 곳이구나. 그 강물이 흘러내리는 그곳에 태산을 넘어 헌복에 가도 빛 가운데서 걸어가면 내가 이제 험한 골짜기를 걸어갈 터인데 빛 가운데서 걸어가라.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지금까지 제가 지금 거의 17년을 이러고 있는데 이게 알파의 때였군요. 제가 태산을 넘는 때였군요. 이제 험한 골짜기를 또 걸어가게 하시겠는데 거기에 강물이 흘러내리겠군요. 저로 하여금 빛 가운데 걸어가도록 하시는군요. 저는 지난주에 정말 굉장히 고민을 했었거든요. 뭐 때문에 고민했냐? 로마서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로마서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울의 신학이라 부르잖아요. 바울의 신학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나온 모든 것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로마서를 바울 신학이라고 부르잖아요. 화석처럼 돼 있는 이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모든 사람들한테 전개를 해야 되는데 내 머리에 가득 들어있는 건 그게 바울 신학처럼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아무리 로마서를 여러 번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게 지혜로 남아있는 부분이 아주 많거든요. 이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 간에 이제 강물로 퍼져 내려야 되는데 나 스스로 그 강물이 되게 하지 않고서야 어찌 강물을 흘러보내겠습니까? 그때 마침 우리 이제 광희자매님이 이렇게 뭘 갖다 줬어요. 딱 틀면 성경이 마태복음부터 쫙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를 계속 로마서를 들으면 한 2시간 반쯤 듣는 것 같아. 처음부터 끝까지. 또 이제 눈으로 보는 거는 피곤하니까 이제 조금 눈으로 보는 건 이제 조금 그치고 이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내 안에서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리는 것좀 계속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또 듣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로마서를 보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은 안 나왔어요. 어제 지난주에도 안 나오고. 나는 이 옆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참 귀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꼭 무슨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전에는 욥기를 좀 검토해 주십시오. 그렇게 몇 번 얘기하더니 욥기 딱 한 2번 듣더니 안 나와버려요.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그냥 그 말씀을 검토하면서 생명의 흐름이 흘러나게 하려고 또 읽고 또 읽고 했는데 한 2번일 때 아예 나오잖아요.
두 번 듣더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마음에 품지 않고 겉으로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겉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그 나 때문입니다. 내가 생명의 빛을 정말 비춰주었다면 그런 일이 없을 터인데 이게 내게서 그게 흘러나가지 않기 때문에 딱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이거 좀 저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 그렇게 말씀을 물어. 저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게서 나가는 빛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게 나인데 그들이 나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나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고민을 했더니 고민의 길로 들어서게 해서 너는 이제 험곡으로 빠졌다. 험곡을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다가오는 험곡이 무엇인지 저는 아직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마음속에 품게 되면 태산을 올라가게 되든지 또는 태산에서 험곡으로 들어가게 되든지 그 두 가지입니다. 그냥 평면길을 걸어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시와 찬미와 노래, 신령한 노래를 서로 부르라. 왜? 신령한 노래를 서로 불러야 소통이 된다. 세상 얘기 해봐야 그저 세상 얘기일 뿐이다. 그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나됨을 향해 나가는 소통이 아니다. 그뿐 아니라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옵니다. 아돈테스 카이 부살론테스 엔테 카르디아 휴먼 토큐르. 그 주님께 내 마음속에서 노래하며 또 찬송을 부르라. 이 두 가지죠. 서로 부르라는 얘기와 이 만났을 때 서로 부르라는 얘기와 혼자 있을 때 주님을 향해서 노래하며 찬송하라는 얘기입니다. 입으로 노래하고 찬송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너의 삶 자체가 노래이며 찬송이 되게 하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깨달음이 왔어. 이제 누가 와서 주일날 일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 주일날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일이면 반드시 하시오. 그러나 그게 당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방해하면 하지 마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할 것입니다. 저는 다른 정말 그 질문하는 사람들의 이제 저는 누가 질문하게 되면 대답도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말로 하는 그것만을 생각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가 얘기하는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때문에 저런 질문이 나왔는가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질문하는 입으로 질문하는 그 질문이 그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반영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거를 자기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단순하게 다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사는데 귀하게도 일요일날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일요일날 다 세상에서 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 날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려고 하다 보면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에 많이 봉착하니까 우리도 어찌할 수 없어서 일요일날 말씀을 배우며 찬송하며 찬양을 하거든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그게 월요일이든지 토요일이든지 무슨 날이든지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시간, 그때가 되면 일요일날 일하고 월요일날 하나님께 찬송하면 되겠죠? 그게 안 돼서 우리가 육신을 쓰고 있어서 그게 안 돼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거죠. 마음속으로. 저는 일주일 내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습니다. 오늘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기에 모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 마음에 어떤 날이 중요하다고 결정하면 내 마음속에 결정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토요일이 되든 일요일이 되든 그 어떤 날이 되든 또 어떤 날을 다 똑같이 여기든 믿음으로 결정을 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그게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날 어느 시간일지라도 우리의 주님, 그 주님을 향해서 마음속으로 노래하며 찬송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어디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카리스툰 데스 판토테 휴베르 판톤 엔 어로마지 투 규료해먼 예수 그리스도 토데오 갈파지. 우리 주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 주님의 존재,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그 이름, 성경은 그 이름은 그 존재를 말해서 우리 주님 안에서 모든 일에 반전 범사에 반토 때 항상 유카리스토 때 감사하라. 한번 얘기했죠.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작아진 자입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 욕을 먹든 누구에게 핍박을 받든 그건 상관하지 아니한다. 나는 하나님께로 오는 그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무엇에든지 감사할 수 있다. 주님의 이름 안에서. 제가 지금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그림을 얘기했죠. 그때 상대방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망이 되는 일이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나는 나를 몰랐는데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줄 알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 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나를 표현해 주는데 나를 형편없이 표현해 주니까 와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 내 수준이 여기밖에는 오지 못했군요.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이 늘 남편분하고 지금 아주 긴장 상태에 있는데 그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고 계시구나. 나의 일에 대해서 남편이 전적으로 동의해 주지 못하고 있는 건
그 곧 나의 나됨을 좀 표현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내게 다가온다면, 이렇게 내게 다가온다면 내가 나의 감사하는 모습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것이요, 나의 찬송하는 모습이, 내가 사는 그 모습이 전달될 때에 거기에서 빛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빛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모든 사람은 이제 모든 것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존재. 야, 이거 참으로 바울은 대단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누구냐? 이게 그 에클레시아라는 것입니다. 그 에클레시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아진 그 에클레시아가 바로 이러하다는 거죠, 지금. 이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후퍼 타스메노이 알렐로이스 엔포보데오. 너희가 두려워하려면 그리스도를 두려워해라.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왜? 왜냐? 너희 육신을 멸하는 자들은 멸하고 그 이상 너희 혼을 멸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는 육신뿐만 아니라 내 혼까지 지옥에 멸한다. 그러면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아무도 우리 앞에 두려운 존재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뿐이니까. 내가 너를 두려워하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네가 나를 어찌하겠느냐? 내 몸뚱아리 하나 어떻게 핍박하지 않겠느냐? 그게 어디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나로 하여금 감사하라고 하셨으니 나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되면 두려울 존재가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를 그렇게 두려워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지혜로운 존재. 이게 좀 지혜로운 존재에 대한데 서로 복종한대요. 서로 복종한대요. 서로 복종하지 아니하는 존재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존재죠. 여기 복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 복종과 순종은 전혀 다릅니다. 복종은 하나님의 권세로 너는 권세자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로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그 권세로서 너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너는 그냥 복종하라.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금을 내라 그러면 세금을 내고, 교통법규를 지키라 하면 교통법규를 지키라, 그런 얘기입니다.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돼서 나의 나됨을 이루나가는 그것이 순종이고, 세상 사람이 서로 불편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각종 법이 있고, 또 그 법을 지키는 기관이 있고, 그 법을 지키는 그 권세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내게 명을 하거든 그거 따르라. 왜? 그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자녀의 일과는 상관이 없지만, 내가 그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도 살아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이 사람으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때는 그 길을 걷겠습니까? 이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는 그 얘기는 정말 저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그게 그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누굽니까? 빌라도에게 복종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들에게 복종을 하셨고, 복종을 하시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이 권세로 나를 복종시키실 때 내가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구나. 이 세상 사람도 그들의 권세로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응? 만약에 하나님의 권세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나는 이런 일을 당할 수 없다고 하셨다면 구원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큰 고난을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복종하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and for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조차 세상 권세에 복종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는데 내가 뭐라고 이 세상 권세에 대항하겠는가? 이 세상 권세에 복종하는 것조차 내게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의 장치가 되어 있구나. 그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반대하고 그냥 혁명을 일으키고 그냥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모임들에서 사회정인이 무슨 모임이니 해가지고 계속 그 권세에 대항하는 자들은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냐면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라 그랬으면 서로 복종하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복종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게 일차적인 에클레시아가 해야 할 일차적인 일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누구에게 복종을 요구할 때는 그 복종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복종하게 됩니다. 그게 전제로서 그게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말하자면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고 어린이도 어른에게 복종하고 어른도 어린에게 복종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 바탕 위에서 이제 22절이 나오게 됩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이군나이케스 토이스 이리오이스 안드라센 휴포타세스테 호스토 규요. 23절을 읽겠습니다. 호디호 아네르 에스틴 케팔레 테스 구나이코스 호스 카이호 크리스토스 케팔레 테스 에클레시아스 카이 아우토스 에스틴 소테리아 소테르 투스마토스.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에서 머리와 몸, 남편과 아내 이걸 하나로
영적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식이 아니라 인식, 영적인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머리와 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하나의 일체적인 것으로 보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저 남자니까 남편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읽게 되면 바울이 아주 좋은 얘기를 해준 거죠.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렇게 아주 명령을 내렸구나. 근데 말씀을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이게 남편은 누구이며 아내는 누구인가? 남편은 누구고 아내는 누구입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읽으면 분명히 남편과 아내는 즉각적으로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죠. 여기 여자로 계신 분은 아내요, 저는 남편. 그것뿐인가?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바울은 이렇게 그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걸 얘기하려고 했던 것인가? 이게 도대체 바울은 뭘 여기서 얘기하려고 했던 것인가? 그랬더니 말씀을 봤더니 남편과 아내가 정말로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자, 어떤 남편이 있고 어떤 아내가 있습니까? 세상 남편이 있고 세상 남편이 있고 그리스도의 남편이 있고 세상 남편이 있고 그리스도의 남편이 있고 또 중요한 남편이 있습니다. 씨를 가진 남편. 씨를 가진 남편. 씨를 가진 남편. 예. 씨를 가진 남편이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 내게서 나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남편은 나의 속사람입니다. 나의 그 사람은 아내입니다. 자, 이 세상 눈으로 보지 말고 아내들이요, 그 사람이요, 속사람에게 복종하라. 지금 거꾸로 돼 있잖아요. 전부 지금 종교인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속사람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지요. 속사람이 뭡니까? 씨잖아요, 씨. 여러분은 지금 그 사람이 속사람에게 복종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부 말씀이 머리에 있는 거죠. 그 좋은 말씀이다. 그러면서 머리에 잠가두죠. 그러나 그 사람이 먼저 왔고 속 사람은 안에 있으니까 규모 사이즈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크고 속 사람이 작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누르고 있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속 사람이 남자잖아요. C잖아요. 늘 아내들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세상의 남편과 세상의 아내의 눈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무슨 에베소서 그 에클레시아를 얘기하는 말씀이 갑자기 세상 얘기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근데 또 그리스도 안에 남편 있고 아내가 있습니까? 먼저 나의 나됨을 이룬 존재, 씨를 가진 존재, 아직 씨가 부러지지 않은 존재를 살펴보건대 씨를 가진 자가 남편이잖아요. 씨를 부려주는 존재니까. 지금 종교는 여기에서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씨를 가졌다고 하는데 완전히 선악 지식을 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남편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그 관계성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에베소서에서 지금 바울은 뭐를 얘기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예언자도 주시고 복음 전파자도 주시고 목자도 주시고 선생도 주신다. 그게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남편이라는 얘기죠. 그들이 가르치잖아요. 그들에게 복종을 해야죠. 왜? 처음에는 누구든지 처음에는 그 씨를 가진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주 100% 다 이해돼서 페이도 돼서 전부 100% 이해돼서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직 자기 속에 가득 차있는 세상의 그 선악 지식이 있는데 그게 다 빠져나가기 전까지야 어떻게 그 상대방이 씨를 가진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100% 이해되겠습니까? 이해 안 되죠. 안 되지만 그가 남편이니까 그가 씨를 가졌으니까 일단 순복하라는 얘기, 순복하고 들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처음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나의 속사람과 나의 겉사람. 그래서 나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 되면 나는 씨를 가진 존재니까 이 씨를 가진 존재가 씨를 가지지 아니한 존재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모범을 보일 수 있고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죠. 그건 남편의 구실이죠. 그들이 온전한 존재로 이루어질 때 그때를 일컬어서 그 에클레시아라 그렇게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에 비로소 그리스도는 그 모든 남편들의 머리이다. 응? (23절이) 바로 그런 얘기죠. 읽겠습니다. 호지호 아네르 에스텐 케팔레 테스 그나이코스 호스카이 호 크리스토스 케팔레 테스 에클레시아스 아우토스 에스틴 소테르투 소마토스. 그렇게 이해될 때 23절이 이제 이해가 되죠. 내 속사람이 나의 그 사람의 남편 노릇을 하고 씨를 가진 자가 씨 가지지 않은 사람의 남편 노릇을 해서 그게 온전한 그 에클레시아를 이루게 되면 그리스도가 그 에클레시아 그냥 에클레시아라 부르는 그래서 에클레시아의 알파와 오메가가 있죠. 우리는 다 에클레시아로 부름을 받았죠. 근데 에클레시아로 부름을 받았으나 에클레시아의 실존을 온전하게 이룬 것은 아직 아니죠.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에클레시아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죠. 너는 반드시 그 에클레시아가 된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때부터 불리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의 실존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예언으로서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 지금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반드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에클레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모이고 헌금을 하고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할지라도 거기에 있는 하나의 존재가 나는 하나님의 그 충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그 충만 속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영적 존재적 그 인식이 자기 속에 있지 않으면 에클레시아가 아닌 거죠. 이건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그리스도와 나와의 만남.
이게 지금 만남을 얘기하는 게 왜 미리 얘기된 것이 아내와 남편은 만나는 자의 관계잖아요. 만나는 자의 관계가 없이는 에클레시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죠. 그래서 그 에클레시아,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예정하신 바로 그 에클레시아, 그 사람들의 그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그 아들이라면 그 사람의 그 아들을 본받아서 그 사람들의 그 아들들이 된 그 존재들, 그게 곧 그 에클레시아죠. 그 에클레시아가 바로 그의 몸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많은 사람이든, 한 사람은 한 사람대로, 두 사람은 두 사람대로, 여러 사람은 여러 사람대로 그리스도가 그의 머리가 되어 계시죠. 왜? 그리스도는 각 사람 안에 머리로 이미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버리고 아무리 몸을 주장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요. 몸을 얘기하는 얘기. 그러면 내 머리는 누구냐? 각자 내 머리는 누구냐?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가 내 머리냐? 아니냐? 그래서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 호스테르 헤 에클레시아 후포타 세타이 터 크리스토 후토스 카이 하이 구나이케스 토에스 이디오스 안드라스 엔 판티. 그 에클레시아가 그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모든 아내들은 자기의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에클레시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부터 나의 속사람과 내 겉사람 관계성 속에서 그 속사람이 아무리 희미한 소리로 다가올지라도 거기에 모든 것을 거기에 복종할 수 있을 때에 그 에클레시아에 이제 이르는 일이 시작되겠죠. 그게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 에클레시아는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에클레시아로 부름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냐면 부름을 받았죠. 그렇지 않고서는 에클레시아로 나아갈 수 없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라. 부르심을 받은 그 소망이 뭐냐? 내 속사람이 남편이다. 씨를 가진 자가 남편이다. 그 에클레시아의 남편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기쁘신 뜻이다.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호이 안드레스 아가파테 타스 군나이카스 헤아우전 카도스 카이호 크리스토스 에가페센 텐 에클레시안 카이 헤아우전 바레도겐 휘베르 아우테스.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읽는 사람들은 25절을 읽는 남편들은 25절을 무시합니다.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그것만 아주 강조를 하고 25절은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25절은 더욱 큰 명령이죠. 남자들아, 안드레는 남편이기도 하지만 남자들이가 있거든요. 씨가진 자들아, 누구를 사랑하느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그 에클레시아를 사랑해서 그 에클레시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준 것처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명령과 아내에게 준 명령과 남편에게 준 명령이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 떼어 쓰고 하나는 버리고 하면 이건 완전히 뭡니까? 그건 완전히 선악지식이죠. 남자들이 이 25절 적어도 25절을 제대로 읽지 아니하면 여자들에게 복종을 요구하게 되면 그건 진리가 아니라 뭡니까? 그건 선악지식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지식이죠. 둘이 하나를 이루어서 여자 씨를 갖지 못한 이들이 복종하게 될 때에 그 씨를 가진 이들은 그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허위하는 데까지 이르는 자가 남자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육신으로 여자를 태어났다고 해서 이제 남편이 아닌 것이 아니죠. 여기가 중요하죠. 이제 내가 육신으로 저는 늘 그 얘기를 하잖아. 육신으로 남자이건 여자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이제 여자다. 그 여자들이 아들을 낳아서 남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남자가 된 사람들은 여자가 아니다. 씨를 가진 자다. 씨를 가진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자신을 내어준다. 자기 자신을 내어줘서 어떻게 한다고 하면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히나 아우텐 하리아세 가타이사스 토 루트로 추히다토스 엠레노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26절을 번역된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가다리사스 깨끗하게 씻는다는 것입니다. 토루트로는 씻는다는 얘기입니다. 가타리조는 깨끗하게 한다. 뭘로? 토루트로 씻음을 통하여 투휴다트스 물의 씻음을 통하여. 근데 물의 씻음을 통하여. 그런데 그 뒤에 엠레마티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그 물의 그 씻음을 통하여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너무 어렵게 읽다가 성경을 알 수 없습니다. 이거 물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물은 어떤 기능을 하죠? 물은 먹잖아요. 또 어떻게 합니까? 씻잖아요. 밭에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바울이 바라본 말씀 속에 있는 그 물, 여기 그 물은 씻는 역할을 하는 그 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씻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대단히 많죠. 우리 죄를 씻는다. 죄를 씻는 거는 마셔서는 씻어지지 않아야죠. 우리 몸을 씻는 건 물로 씻는데 마시는 건 우리 몸을 씻을 수 없죠. 몸을 씻는 물은 또 씻는 물이 따로 있죠. 말씀 속에 우리를 씻어주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물의 그 씻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가 남아있는 겁니까? 마시는 물이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몸을 아주 항상 깨끗이 씻는다고 해서 잘 살 수 없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말라 죽잖아요. 씻기도 해야지만 또 마시기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그 말씀 안에서 그 물의 씻음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해지는 거죠. 너의 죄가 사해졌다. 이건 뭡니까? 씻는 물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건 마시는 물이죠. 이게 그래서 마시고 씻고 하는 일이 우리에게 항상 반복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늘 우리에게 죄 짓는 그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늘 씻어주게 되죠. 그래야 하나님도 너를 씻어주신다. 아니 우리가 우리 몸에서 아주 더러운 냄새가 나면 더러운 냄새 나는 그 나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에도 쌀이면 쌀을 씻고 배추는 배추를 씻고 다 깨끗하게 씻어서 요건 배추를 요건 김치를 만들고 요건 깍두기를 배추 김치를 만든다는 것과 깍두기를 만든다는 것이 서로 다르죠. 그게 지금 여기 거룩하게 하사 이렇게 지금 번역이 돼 있는데 거룩하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분별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특정 목적에 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물을 마셔야만 깨끗한 존재가 건강하게 돼서 말하자면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추를 씻어주면 또 어디다 담그냐면 이 소금물에 담그잖아요. 왜? 그걸 김치로 만들고 해서 소금에 담그죠? 그게 특정 목적을 위해서 담죠. 만약에 그 배추를 김치로 담그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날배추로 먹으려고 하면 씻기만 하면 되죠? 이게 각각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아주 각 사람이 하나님께 알맞게 쓰이도록 목적을 정하는 거지. 그게 하기야조인데, 그러니까 하기야조에도 알파와 오메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지지 않으면 어떻게 거룩하게 되겠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너희도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이 구약을 보면 반드시 무슨 일이 있냐면 씻는 일이 있죠. 씻는 일이 먼저 일어나게 되죠. 씻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에클레시아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것은 뭘 하기 위하냐면 우리를 그 에클레시아가 되는 존재들을 씻어줄 뿐만 아니라 그의 피를, 그것도 물이죠. 피도 그의 피를 마시게 해서 온전히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려 함인 거죠. 2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히라 파라스테세 아우젠 헤아우트 엔독선 젠 에클레시안 메 에쿠산 스필론 헤 루디다 헤 티톤 토우톤 알히나 헤 하야 카이 아모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 에클레시아는 이제 비로소 영광스러운 에클레시아죠. 우리는 에클레시아라 부름을 받았는데 그 에클레시아에 이르지 아직 못했으면 엔독선 아직 그 영광스러운
그 에클레시아는 아직 아닌 거죠. 그 영광스러운 에클레시아는 거룩할 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거룩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티도 없고 주름도 없다는 것입니다. 티도 없고 주름도 없어서 거룩할 뿐 아니라 흠이 없답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면 거룩함에 깨끗이 씻음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흠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영광스러운 에클레시아를 흠조차 없게 하시고자 하신답니다. 흠조차 없게 하시고자 하신답니다. 정말 흠이 사람마다 아무리 뛰어나도 흠이 없는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어느 때 흠이 없어지냐면 되었다, 너는 나의 몸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면 흠이 없는 존재. 세상 사람이야 무슨 까타를 부리든지 흠을 찾겠죠. 세상 사람이야 하나님에게도 까타를 부려서 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뭐 조건을 부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흡연내는 그런 흠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너는 이제 흠이 없다. 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적합하다, 이렇게 삼아주시는 줄. 그게 지금 에베소 1장 1절부터 지금 끝까지 지금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곧 우리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빛이 비춰오잖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빛이 비춰온다는 것은 곧 내가 지금 책망으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이 내게 다가왔는데 이게 빛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면 흑암으로 다가온 것이니까 책망으로 받지 않고 있는 것이요. 내가 여기까지 이르진 못했지만 근데 이 말씀이 내게 빛이다, 내게 빛으로 왔다 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내게 지금 책망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이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를 향해 나가야 할지를 알겠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거룩한 사람들이 흠이 없게 되려면 반드시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그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앞에서 이미 다 검토했죠. 예언자의 일을 시키거나 사도의 일을 시키거나 호음 전파자의 일을 시키거나 목자의 일을 시키거나 선생의 일을 시키거나 봉사자의 일을 시키거나 일을 시키신답니다. 일을 해보지 아니하고는 흠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왜? 일을 해봐야 흠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일을 해보지 아니하면 자기의 흠이 어디에 있는지 가만히 산속에서 가만히 앉아서 도만 닦고 있는데 자기의 흠이 어디에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만나서 보다 보면 화를 내기도 하고 뭐 트러블을 나기도 하고 그 흠이 그 일하는 가운데서 이게 심판을 받아서 이게 없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일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지금 그 에클레시아에 이르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왜?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온전함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에클레시아를 위해서 모두가 어떠한 존재, 일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다. 그걸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깨끗해져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바로 그 기초다. 하나님께 나와왔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만 있겠느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는 그 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 이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은 친히 믿음으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있게 되고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으니, 거기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서 이제 세상으로부터는 온전히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는 그 일을 얘기하는데, 그걸 신학자들은 바울 신학이다 그래가지고 이 소리 저 소리 하는데, 바울의 신학이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그게 사람의 얘기인데. 말씀은 각 독특한 존재 안에서 살았고 움직여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 각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은 아주 고유하고 독특합니다. 고유하고 독특하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의 말이냐, 그 사람의 신학이냐, 그게 지금 선악 지식으로 말씀을 보는 사람의 얘기죠. 내 안에서 말씀이 활동을 해가지고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게 내 것이냐?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내게 지금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그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것이 나의 속사람의 눈을 통해서 지금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 입으로 나오는 그것은 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서 그의 그됨, 나의 나됨은 곧 하나님과 하나됨이잖아요. 그의 그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지, 그의 신학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다 바울을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바울의 얘기가 아닌 거죠. 바울의 그 고유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바울을 바라보면 바울 신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때서 바울을 바라보면 사도 중에 대사도다. 거기다 또 대를 붙이잖아요. 바울은 가장 작은 자라 했는데 이 바울을 읽는 사람은 대자를 붙여서 아주 큰 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선악지식이야. 그러니까 이 바울을 그를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돼? 가장 작아진 자. 가장 작아진 자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작아지가 되는 존재가 될 것이냐. 그런 걸 바라봐야 되는데, 큰 것만 자꾸 바라봐가지고, 하나님 대신 바울 신학이 지금,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바울은 바울 신학을 전하기 위해서 말한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말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 믿을 때에는 아직 거룩함에 이르지도 못했고, 우리에게서 더러운 것이 떠나가기 위해서는 그 말씀으로 씻겨야 하잖아요. 말씀으로 씻길 뿐만 아니라 또 그 말씀을 마셔야 하잖아요. 또 그의 살을 먹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룩함에 이르는데 그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온전한 존재가 되려면 그에게 부여된 일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하면서 내게 믿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예를 들면 내 지금 내 밭에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으니까 내 밭에 조금만 파면 거기 금덩어리가 잔뜩 있다고 하더라. 그걸 믿게 되면 그 땅을 파서 금을 캐서 가지겠지. 그 밭에 금덩어리가 있다더라. 분명히 있다더라. 그걸 캐가지고 않으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보화는 내가 캐어서 가져야 할 보화를 다 주셨는데 그걸 가지지 않을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랬잖아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 이게 끝일 일이 없죠. 우리에게 화두로 와서 어느 말씀이 내게 품어지면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그것이 내 마음속에 품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느 말씀이 내 안에 품어지면 해결되면 또 그 해결된 그것이 바탕이 돼서 그 위에 있는 말씀이 또 내 안에 품어지잖아요. 이건 끝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또 흠 없는 존재로 나아가서 결국 그 그리스도의 그 몸, 그 에클레시아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